예, 오늘 추수감사주일에는 주신 말씀 시편 139편 14절 말씀을 갖고 뜻을 알면 감사뿐이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천문학자인 칼 세이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천문학에 관한 책을 썼는데 그 책 안에 인문학적인 시 한 편이 들어가 있어요. 천문학자가 시를 썼다는 게 궁금하기도 하고 그 내용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르겠어요. 그 중간을 제가 요약해 와봤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과의 만남은 신의 축복이다. 수십억, 수백 년의 우주시간 속에 바로 지금, 그리고 무한한 우주 속에 같은 은하계, 같은 태양계, 같은 행성, 같은 나라, 같은 장소에서 당신을 만난 것은 1조 배를 곱하고 다시 10억을 곱한 확률보다 작은 만남이기 때문이다. 천문학자의 눈에는 이 세상 모든 시간이 24시간이 아니라 빛이 1년을 가는 광년의 속도로 계산을 해냅니다. 그 빛의 속도로 빠르게 흘러가는 몇십, 몇백, 몇천 광년이 되는 그 우주 광활한 세계 속에서 같은 은하계, 또 같은 태양계, 또 같은 행성, 또 같은 나라, 또 같은 장소, 그리고 바로 지금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1조에 10조 배를 곱하고 거기에다 10억을 곱한 것보다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확률 속에 있는 그 사람을 내가 지금 앞에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 칼 세이건은 그게 기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만남은 기적입니다. 기적. 제가 여러분을 만난 거,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친구들과 또 이웃을 만나 동역자로 함께 예배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 현장은 기적의 현장인 거예요. 지난 토요일 날 어제죠.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지하에서 친교 시간을 가졌어요. 그 새가족 부실하고 밖에 홀하고 주방에서 내 만남을 갖고 있는데 다 헤어지는데 새가족 부실에 있는 두 분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분들이 빨리 나와야 불 끄고 문 잠그고 우리도 갈 텐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 두 분이 누구냐면 박은경 집사님하고 안소영 집사님이었어요. 다른 분은 다 갔는데 두 분이 서로 손잡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박은경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건 기적이에요. 이건 기적이에요. 왜요? 그랬더니 두 분이 한국에서 같은 교회를 다니셨는데 박은경 집사님이 먼저 캐나다로 오시고 그 다음에 안소영 집사님이 그 교회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두 분이 있었던 같은 구역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안소영 집사님이 나중에 캐나다로 오신 거죠. 그렇게 서로가 평행선을 그리고 가다가 그 시간에 만난 거예요. 한국에 계신 사모님이 위니펙 어디 교회에 누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찾아보라 하는 얘기를 듣고 서로 눈으로 찾다가 만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이 기적 같은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옆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 한 공동체가 돼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는 기적의 현장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더 큰 기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오늘 세례를 받으신 네 분과 입교하신 세 분은 그동안은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아 내가 내 신앙을 유지했다고 하면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거예요. 이게 일곱 분에게는 기적 같은 시간이죠.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과 만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 그럴 때 다시 되물어보면 어떻게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뒤에 느낀 영적인 느낌과 마음의 감동은 무엇이었어요? 물어보면 뭔가 기쁘던데요? 흥분되던데요? 그 정도의 경험밖에는 얘기를 잘 못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흥분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예배 드리는데 막 흥분이 되는데, 예배 드리는데 내가 막 뜨거워지는데, 물론 만남의 현상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경험은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알게 되는 그게 우리는 더 본질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한번 되새겨 봐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신 뜻을 내가 분별하고 있는가?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명쾌하게 정의할 수 있는가?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확실히 깨닫고 그 내용을 알고 있는가? 이게 흐릿하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다는 감정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근데 그 기적보다 더 기적 같은 게 뭐라고요?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뜻을 알게 되는 순간에 우리에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는 내 과거의 모든 아픔들이 치유가 돼요. 내가 살아왔던 모든 과거의 어려움들, 환난들, 고난들 그게 전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과거에는 자기가 만난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를 단련해서 순금같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순간에 자기가 과거에 당했던 모든 괴로움들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복음성가 작사자로 많이 유명한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태어날 때 잘못돼 가지고 온몸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몸의 불편함을 가지고 태어나게 돼요. 17, 18 넘어가는 그때에 자기가 왜 이렇게 내 몸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지,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돼야 되는지
너무 힘들어서 학교도 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다가 이웃집에 있는 집사님을 통해 가지고 처음 교회를 간 거예요. 처음 교회를 가서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본인 마음에 감동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 가지고 계신 아버지의 뜻이 느껴지는 거예요. 송명희 시인이 나중에 고백한 내용으로는 내가 너를 들어 쓰리라 하는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자기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내가 너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태어나게 했어라는 말로 해석이 된 거예요.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느껴지는 순간에 17년 동안 살았던 자기의 그 고되고 어려웠던 그 삶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아픔들이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시를 쓰기 시작하는데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성시인지 수많은 성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찬양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아는 순간에 내 삶의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이게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해결이 돼, 해석이 돼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아는 순간에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될 미래에 비전이 보이게 돼, 비전이.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때 그 온 근동 지역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형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온 거예요. 거기에서 요셉을 만난 거예요. 여러 가지 요셉과 이야기 속에 요셉이 이제 자기 정체를 밝혀요. 내가 바로 형들이 애굽에 팔았던 그 동생 요셉입니다. 형들이 이제 사색이 된 거예요. 요셉이 이제 우리에게 해꾸지를 하겠구나. 우리는 이제 끝이야 라고 두려워하는데 요셉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계획 때문에 하나님이 형들의 손을 빌려서 나를 애굽에 팔게 한 것이고 내가 애굽에서 여러 가지 고초를 겪은 것이지 형들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순간에 요셉 자신이 미래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내 앞날의 미래의 비전이 보여요. 아, 이것 때문이구나. 내가 이것을 위해 내 인생을 여기에 투자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미래의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만나면 그동안 내 인생을 힘들게 했던 모든 과거의 아픔들이 치유되고 해석됨과 동시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미래의 비전이 보여요. 이게 보이는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지금 주께 감사하는데 그 감사의 이유가 지금까지 내 인생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 기이하다는 거예요. 내 과거의 삶은 아픔과 상처와 슬픔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순금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이 신묘막직하다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그분이 나를 통해 앞날에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고백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지난 날도 감사, 앞으로 살아갈 날도 감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만남에서 나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기 위해선 진심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내가 만나는 순간에 우리 속에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차오르게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적 같은 기적,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의 만남을 통해서 과거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내 미래의 앞날이 비전으로 보이므로 그것이 나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는 그런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